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은 특별히 팀즈파이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목사들의 손 얻어내는 그곳을 나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목사들의 손 얻어내는 그곳을 나가기에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목사들의 손 얻어내는 그곳을 나가기에 한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정신도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머물러 주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팀파 학생 중에 강채원이라고 여기 왔나요? 채원이 왔나요? 채원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채원이 오늘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렇게 책 보면서 갔니? 오늘 시험 봤어? 옥상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낯익은 아이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걸어가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보니까 시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험 기간임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사모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들어주실래요? 네. 다시 할게요. 네.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있어요. 들어주실래요?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저는 이렇게 기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매일매일 조금 과장하자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 어느 날은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또 어느 날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어요.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한 시간마다요, 어느 때는 너무 기분이 좋다가요, 또 어느 날은 어느 시간에는 또 너무 우울해지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제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밟게 될 많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시간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19가 제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질병의 어떤 무서움, 그걸 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고 우리를 예상치 못한 미래로 자꾸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잖아요. 단순히 딱 이제 여기 교회라는 범주만 놓고 저의 삶을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정말 너무 불안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느껴질 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목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인지라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 벌써 제 눈에 보이기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범주 안에서만 놓고 보더라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요,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꺼내놓거든요. 잘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뭐 딱히 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요, 의견이 달라요. 이런 불안함, 이런 게 있다 보니까요, 저 스스로 되게 나는 그냥 일직선적인 사람이고 그냥 흘러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조차도요, 하루는 절망이 있고 하루는 기쁨이 있고 이런 반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오늘 4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포로기, 뭐 바벨론, 아수르 이런 얘기하면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져가지고 고개를 자꾸 숙이게 되고 하는데, 뭐 그런 자세한 역사의 이야기는 전혀 알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스겔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지금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집이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갈 곳이 없는, 나의 집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포로기라고 하니까 너무나 가볍게 그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포로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답답할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내 나라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이것처럼요 사람을요 답답하게 하고요 사람을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옛날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독일 나치가요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때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요. 팔에요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경찰이 갑자기 유대인을 발견하고 딱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인도로 걸어? 넌 차도로 가야지. 왜? 너 유대인이니까. 단순히 차도로 걸어서 막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사람 마음을요 그렇게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너무나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요 에스겔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25살에서 30살. 제가 지금 정확한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이였습니다. 지금 딱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더드림 청년부 나이죠.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5살에서 30살. 어느 나이인가요? 한창 꽃 피울 나이 아닙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쌓았던 많은 것들을요 하나하나씩 열매 맺어야 하는 그 상황, 그 나이 때. 그런데요 그때에 에스겔이 어떻게 됐냐면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게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이에 무너졌어요. 절망 그 자체예요. 이제 한창 파릇파릇하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에스겔이요 어떤 상황에 빠졌다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절망, 비극, 비참함, 거기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은요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맞는 예는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사람, 성직자,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희노애락,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가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정말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걸요 에스겔이요 보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자존심,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적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농락당해요. 여기 지금 우리 이 교회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그냥 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름 붙여놓고 막 여기다가 뭘 하고 막 불 지르고 막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들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힌 이런 상황에서요 에스겔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과정이요 정말 비참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1년 6개월 동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썼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봉쇄시켜버려요. 왜? 굶어 죽이려고.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요 버티다가 못해서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부모가요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정말 비참한 비극에 이르게 된 게 에스겔이 겪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좌절, 상실,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성전의 환상 그리고 고국의 모습은요 에스겔에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너무나 그리워했던 그 성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저의 삶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떠올랐어요. 왜요? 우리 삶이랑 너무 비슷해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우리 민족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 거기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륙의 현장이, 사륙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게 언제 끝날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아세요? 백신 나오면 끝나겠지. 백신 나오면 끝나겠지만요, 코로나가 남긴 우리 이후의 삶의 후유증들은 정말 엄청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 정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요 옛날 이렇게 예배하는 영상들을 보고 사진들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요, 그때는 진짜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있었어요. 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다 그냥 입 벌리고 찬양하고 침 튀기고 몸 부대끼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보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비단 이런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특히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 에스겔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막막함이요 우리 삶과 동일하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요 25년이 지났어요. 그럼 에스겔이 몇 살쯤 됐을까요? 한 50살, 5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옛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에스겔이 너무나 꿈에 그리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에스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한편으로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애통했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 이제 다시 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비통하게 그 성전 하나하나 뜰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구경하다가 오늘 말씀에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에스겔이 본 거 이거였어요. 성전 문에서요, 문지방에서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에스겔에게 너 저기 물 보이지? 거기 물 보이지? 그 물을 따라가 보렴. 그 물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000척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500m를 말해요. 물을 따라서요 물이 어디까지 가는지 500m 가보래요. 그리고 거기 500m 가서요 그 물이 어느 정도로 깊은지 확인해 보래요. 에스겔이 천사의 말에 이끌려서 500m를 갑니다. 딱 그 500m를 측량한 다음에 물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목 정도에 잠겼다고요. 그냥 발목 정도에 찰랑찰랑 잠긴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더 가. 500m를 또 가니까요 물이 어느 정도에 찼냐면 무릎 정도에 찹니다. 또 500m를 갑니다. 그러니까 허리. 또 500m를 가니까 그제서야 물이 이 내 머리를 넘어서서 헤엄쳐야만 가능한 그런 깊은 강이 된 환상을요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에스겔 47장 8절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요.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바다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사해가 왜 사해인가요? 죽었기 때문에. 그죠? 죽은 바다죠. 왜 죽었어요? 거기는요 해수면보다 고도가 한 400m 낮아가지고요 물이 유입되지가 않아요. 그냥 단절돼 있어요. 물이 유입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염분으로 남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해의 이 염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적인 바다보다 한 10배 정도 염분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거기는 아예 생명체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까지 흘러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9절에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나는 곳이면 어디에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닿은 곳에 뭐가 생기냐면요, 자,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되고요, 물이 깨끗하게 고쳐지고요,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일하심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지금 에스겔은요, 바벨론 남부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요, 포로들만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고국 땅을 향한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로 볼 때는요, 어때요? 오늘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에스겔은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어디서 일을 해요? 성전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교회가 성도들이 없는데 목사가 있어서 무엇합니까? 물론 뭐 온라인, 뭐 요즘에 뭐 미디어 이런 얘기 하지만 누가 그걸 알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저도 실직자가 될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기호의 목사님이나 저 둘 중에 하나 어디 사라질 수도 있어요. 목숨 걸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죄송해요, 기호 목사님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그 물이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성전 동쪽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됐는데요, 거기서 모든 것이 살아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해가 되시나요? 에스겔이요, 지금 절망과 같은 상황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너 어렵지, 힘들지, 답이 없지.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다시 말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만 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소망 없고 비전 없는, 미래 없는 그런 탄식독에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냐? 너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나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의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너는 물을 그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예요. 지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강물 같은 은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오히려 더 기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배하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감격으로, 그 은혜로요, 하나님께서요, 이 죽음의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저의 이런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게 뭔데? 예배, 하나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오히려 제가 붙잡아야 될 건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틴즈파이어,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삶을 적셔줄 것은요,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우리의 물을 찾아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많은 물들을 찾아요. 그런데요, 그 물들은요, 다 썩어 있어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찾죠. 마실 물을 찾아요. 그 물은요, 마셨는데도 또 목이 말라요.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넌 나한테 물을 구했을 텐데. 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니까. 우리는요, 지금요, 여전히
미래를 찾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살 길을 찾는 여러분들만의 물을 찾아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왜? 고여 있으니까, 썩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갈증을 한 방에 해결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바꾸어버린 우리의 일상, 그리고 예배, 우리가 진짜 절망하고 탄식해야 될 것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와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 부르짖고 마음 놓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기도하자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요? 기도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는 건요, 죄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예방수칙 이런 거를 뭐 무시하자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요,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절망이에요. 그게 진짜 죽음이고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요즘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악용해요. 가지 말아야지. 왜? 뭐 때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리고 악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그 물은요, 처음에는요,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었어요. 발목보다 더 얕은 그런 아주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수준과 깊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시대는요, 정말 그 은혜의 강물이요, 발목도 안 차는 그런 얕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기를 또 생각해 보면서 저의 청소년기를 떠올려 봤어요. 뭐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청소년기는 어땠냐면요, 정말 은혜의 강물이요, 이 넘쳐 흘러가지고요, 정말 헤엄쳐 다녀도 되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청소년 때는요, 이게 라떼는인데요, 얘들아 잘 들어. 청소년기 때는요, 저 청소년기 때는 교회에서요, 형들이요, 때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왜 때렸는지 아세요? 찬양 똑바로 안 한다고. 아마 여기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걸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맞았어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고, 형들이요. 그런데도 예배를 나가서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깊은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때 같아요? 얕은 은혜가 흐르는, 얕은 은혜가 흐르는. 별것 하지 않아도 은혜가 막 넘치는 때가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 은혜의 강물이요, 깊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에스겔이요, 그 얕은 강물이 흐르는 그 길을 500m 동안 갔다라는 거예요. 물이 깊어지지 않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왜요? 깊어질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으로. 어렵지만 그 강물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은혜가 얕다고 해서요, 이 강물을요, 도망쳐버리고 이 강물을 그냥 보잘것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비록 그 은혜가 얕더라도요, 그 500m 하나님의 때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비록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지만, 에스겔처럼 500m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좌절이 너무나 깊습니다. 불안이 너무 큽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우리 집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1998년 IMF를 맞았죠. 그런 시대가 또 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정말 빠르게 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쌓아 올렸던 예배가요,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그 믿음들을 잘 지켜냈지만 우리가 했던 그런 형태들 6개월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주장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 저부터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이 얕은 물이 점점 깊어져서 흘러가는 바다를 통해서 그 바다에서 결국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설명하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들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과 저주를 끊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심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생수의 강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어딘가? 우리가 밟고 있어야 되는 땅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 수요일 이 웬즈데이 하보워십. 우리 청소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청소년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이곳을 통해서 펼쳐져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참 어려운 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첫 걸음을 통해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라져버리고 절망뿐인 우리의 탄식의 그 삶의 자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요, 참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많은 소망을 찾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깊은 어둠 같은 그 절망과 탄식뿐인 밤에도, 낮에도, 뜨거운 낮에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 가사 생각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